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우리가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 보니까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7여선교회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 헌신 예배죠. 헌신을 위한 예배이지 이것을 하면서 내가 헌신했다 할 수가 없는, 물론 그 준비와 수고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찬송을 준비하시고 또 옷도 이렇게 이쁘게 맞춰 입으시고 그리고 간식도 준비하고 또 이 안에서 활력을 얻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자체는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이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헌신의 전제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전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이 바로 다음 절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냥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도 봉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대상들이 항상 외식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긴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는 시작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물리치게 만들고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든 것이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바로 이와 같은 위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성을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지 못한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율법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생생하게 목도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음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교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는 복음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바는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똑똑히 생생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근심의 내용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얼마나 크신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여받은 그 신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속에 누가 주장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안다면 문제가 문제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크신 그 분이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데 문제로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실적인 그 문제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나의 신분, 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 문제가 풀려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냥 이 세상에 어려운 일 만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기라고 불러주신 놀라운 구원인 것을, 우리의 신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 복잡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 덧입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로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길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먼저 되어야 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질문하잖아요, 바울이.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죠,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을 집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조차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자신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있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듣고 믿은 것이 아니냐.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복음을 들을 때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맡은 봉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마 1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 2부 예배 시간에 그 일을 하셔야 됐던 그런 상황인데, 늦게 오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맡은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때
누구를 위한 봉사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그저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려고 그러셨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바 다 했다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제가 헌신 예배를 한동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는 지금 이렇게 7-6교회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당사자들만 나와 있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폐단, 그러한 약함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준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예배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섬김을 받으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유영기 장로님, 지금 UCI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불과 지난달이에요. 아주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재밌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재밌게 말씀하시고 그때 뭐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그렇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온갖 그 의료 장비로 지금 그렇게 다 이렇게 온 몸을 감싸고 있고 스스로 숨도 못 쉬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못해요. 불과 한 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젠가 섬기면 되겠지, 언젠가 들으면 되겠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그 똑같은 말씀을 할지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듣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육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면 그 죽음의 그 암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하게.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지갑에 있던 돈 100불만 잃어버려도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소멸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점점 육신을 따르게 되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이들은 육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노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의 징후가 있어요.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기뻐해요.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뭔가 새로운 것, 재밌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징후가 뭐냐면, 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증인되어 사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징후는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거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잠깐만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자랑하고, 허탄한 자랑, 육신을 자랑해요. 그게 성령의 소멸을 겪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징후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이렇게 이어지죠. 다투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소가 안 돼요. 그 앙금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쫓아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왜 다투고, 왜 분쟁하고, 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연약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약하다고 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퉁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연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연약하다고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오로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없고 건강을 잃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을 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 힘 의지했던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믿음 안에서요. 자기 힘 의지하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